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저희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찬미와 감사와 흠숭과 영예로 수천 년간 모욕받으셨던 모든 것을 다시 사랑으로 화답하여 입맞춤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이시여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역겨운 인간의 뜻, 특히 전체주의를 도모하여 자신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역겨운 야욕을 어서 빨리 모조리 다 패망케 해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뜨겁게 매 순간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원의를 보셔서 이 인간의 뜻을 모조리 패망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영원히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모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인신매매로 팔려간 많은 어린이들의 그 영혼이 천상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마귀 세력이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순이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사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끝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 노역과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또다시 고통의 세월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다양한 그 많은 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아버지께서는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버지 다스림의 그 원리에 근거하여서 좀 살펴보면 세 번째 만에 패망케 하신다는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인제 이렇게 성전을 그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반향을 잘했죠. 근데 그에게 2번 충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네 아비인 다윗처럼 나에게 이렇게 충직하고 이렇게 잘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법칙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하면 너는 영원무궁토록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네 후손에서 왕위가 이렇게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겠지만 네가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다간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게 있는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아버지는 2번 경고하신 다음에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충고, 그 경고를 올바르게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점점 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수백 명이 되죠, 후궁이.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지경이 됩니다. 후미에 가면. 그리고 또 더더욱 역겹게 한 건 뭐냐면 그 인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으면은 그들이 모시던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자기네 신을 위한 산당을 이렇게 지어 달라고 인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 둘 그렇게 그 이방 신의 인제 산당도 지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신을 모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겨움을 드리는 이 우상 숭배의 일까지 인제 나중에 치닫게 되면서 마침내는 그 아버지의 2번 경고에 올바르게 똑바로 깨어 있질 못하고 다시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그냥 패망케 해 버리십니다. 그 패망케 된 게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제 갈라지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에 근거해서 또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2번 파괴됩니다. 1차 성전 파괴는 어떤 파괴냐면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가죠. 그러면서 바빌론이 성전을 다 파괴시킵니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1차 성전 파괴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인제 고역 인제 남의 나라에서 고역살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이 70 년이 지나고서 다시 인제 3 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귀환을 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셔 가지고 그들이 와 가지고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하죠. 근데 그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작고 축소되었던 성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가 다시 인제 성전을 재건하게 돼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거짓 예언자, 바리새인포 학자들하고 하나 되고 그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침내는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에 약 한 40여 년 후인 AD 70여 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인제 또 망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유럽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곳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600만 명 이상이 다 죽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그러면서 그 로마군에 의해서 또 성전이 2번째로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2번 경고하시고 세 번째는 완전히 패망케 하셔서 나라를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하신 그것처럼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아버지 다스림의 법칙의 원리를 이렇게 본다면 발견하게 된다면 이 거짓 교회 지금 로마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게 세 번째 성전이죠. 이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패망할 일이 눈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스리셨던 것처럼. 이게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의 법칙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질서하고 자기가 했던 말도 뒤집어 엎고 변덕스럽게 이를 데 없지만 하느님의 법칙은 왜 무서운 거냐면 한 번 설정을 하셔서 다스림의 법칙이 딱 세워지죠. 성경에 다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러면 그 법칙은 영원 무궁토록 변질되지 않고 그것이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똑같은 법칙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언자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보냈으나 어떻게 했냐? 반향을 똑바로 했던 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건국도 불과 얼마 전에서야 그것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건국이 됐잖아요. 그런 것은 왜냐? 이 사랑 관계로 맺어진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반향을 잘하면 그 사랑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으나, 그 사랑 관계로 맺어져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모욕과 역경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백성보다 더 큰 돌을 얻어맞는 게 이게 사랑 관계고 하나 된 관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저 나라는 왜 저래?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데 저렇게 비참하고 저래. 왜 그런 거야? 그것은 하나님 다스림의 법칙을, 원리를 몰라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칙의 그 다스림의 원리의 근간은 뭐냐면 사랑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 사랑 관계라는 것은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랑 신부로 묘사하는 건 그래서예요. 근데 그 하나된 관계는 치명적인 게 배신을 하고 모욕과 역경으로 반영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것이 낫다에 해당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 비참해지는 거고 몰랐던 나라보다도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바로 사랑 관계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사도 옆집 사람하고 싸운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까지 철천지 원수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부부 관계로 살았는데 거기서 끝끝내 헤어지거나 올바른 부부 관계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러면 그게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는 것이 더 많죠. 그것은 왜냐? 그것이 사랑 관계로 하나 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사랑 관계로 하나 되지 못하죠.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드릴 수 없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몰랐던 것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아버지 사랑에 모욕과 역경을 드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주시지만 3번 만에 패망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제 이 교회가 3번째인데, 이건 역시도 과거 바리사의 교회보다도 더 역겹게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망할 일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로운 피아 시대에 걸맞는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이제 인류를 이끄실 거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고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세계의 핵심 문장은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이게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천상의 나라의 질서는 누구랑 하나 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됐어. 지금 내 편에 섰다.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누구 편에 서냐는 그런 나라의 말씀이거든요. 그 세상도 저 사람 우파야. 저 사람 선의 세력이야. 저 사람 마귀 편이야. 이렇게 어떤 편을 나누죠. 천상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에게 하나 되었는가가 천상에 갈 수 있냐? 지옥 갈 거냐를 결정지을 그런 관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까지가 예수님의 편이냐? 경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구까지 하느님의 백성이냐? 나를 반대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까지가 내 편이다.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디 이렇게 길거리를 갔는데 스승님 누가 우리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무리도 아닌데 막 스승님의 이름으로 막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기적 뭔가를 마귀도 쫓아내고 막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어디 가서 나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까지 그 세력까지 나의 편이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게 뭐냐면 어디에 속했냐, 누구랑 하나 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값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 섰냐? 나를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내 편이라고 보는 이런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누구 편이냐, 누가랑 하나 됐냐를 이렇게 따지시는데 그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 신적인 질서, 계명, 그 아버지의 뜻 진리하고 하나 되지 않았으면 아버지 편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나 전통을 만들어내는 세력이야. 그러면 그 세력하고 하나 됐어. 그럼 그걸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과거 바리새인법학자를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니까 그 세력을 하나로 보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로 보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바리새인법학자랑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냐? 그 악의 세력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열렬히 하나 되고 맹신하고 맹종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예수님의 편이다, 아버지의 편이다라고 보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와 하나 됐냐? 사랑 관계에서도 나랑 하나 된 거냐? 아니냐를 아버지는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1독서에서도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예언자를 이렇게 계속 보냈는데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럼 나랑 하나 되지 않은 거지.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랑 하나 됐다면 내가 보낸 예언자의 말을 너희가 들었어야지.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하나 되고 어떻게
사랑 관계로 더 하나 될 건가 이러한 것을 아버지는 보시고 그 사랑 관계로 하나 된 것에 근거하여 패망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에서 지금 이 입증을 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사랑 관계가 중요하다. 그 사랑 관계라는 거는 하나 되는 건데 누구랑 하나 되는가를 아버지는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신다라는 점. 그리고 일독서는 아버지의 통상 다스림의 원리가 두 번 경고하시고 세 번째 달라지지 않으면 패망케 하시는 그 다스림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성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망했거든요. 파괴됐거든요. 그럼 세 번째가 지금 이 이교도의 교회거든요. 그럼 세 번째가 됐는데도 달라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역겨워졌고 더 많이 변질됐고 더 많이 속이는 악이 점령한 교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하셔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버지의 다스림에 근거해서 뭐든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4일 사순제 3주간 목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